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서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하다 보면 좀 많이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끝. 네. 여러분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덕담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을 훈훈히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이제 그 따스함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뿌리게 내리게 하는 귀한 훈련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깊은 성찰이 시작되는 무엇이 시작되기 때문일까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사순절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사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통 사순절 하면 이번엔 무엇을 금해볼까라고 고민하곤 하죠. 그래서 평소 즐기던 음식을 잠시 내려놓거나 기호식품을 끊으며 비워내는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빈자리를 경건으로 채우려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 그 자체로도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배고픔을 견디는 것보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본질적인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하기가 껄끄럽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고백처럼 식탁의 메뉴를 바꾸는 것보다 우리 언어의 온도를 바꾸는 것이 어쩌면 더 사순절다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입술의 파수꾼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신부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속죄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베개 속의 깃털을 마을 광장에 다 뿌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그대로 하고 돌아오자 신부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깃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 오십시오. 여인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걸요. 그때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한 번 내뱉은 비난의 말은 바람에 날린 깃털 같아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깃털이 어디까지 날아가 누구의 가슴에 박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무심코 던진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영하의 겨울로 얼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불능의 불꽃이 되어서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살을 애는 듯한 폭풍 한 설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포근한 봄볕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봄볕을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돋아나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메아리쳤던 그 차가운 조롱의 비명들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죄 없으신 분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냈던 서늘한 비난과 비웃음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겸허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차가운 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영혼을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그 언어의 실체를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본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합니다. 본래 이 말은 고대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던 용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생선가게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가 아니라 내장이 터져서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부패한 생선을,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시꺼멓게 썩어 곰팡이 된 핀 과일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 사프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계한 이 사프로스의 언어는 우리의 입술을 떠나 내뱉는 순간 우리 자신의 품격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까지 식중독에 걸리게 만드는 썩은 음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사실은 이 사프로스의 언어가 가장 빈번하게 고개를 드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그 우둘타리가 때로는 가장 무방비하게 부패한 말을 내뱉는 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남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서로 말하기가 껄끄럽죠? 아마도 걱정이 섞인 약간의 짜증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종종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에다가 비난이라는 상한 음식을 담아내곤 합니다.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그 다정한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서 내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썩은 음식은 결국 먹는 사람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술의 흔적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언어 중에도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만큼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프로스가 적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앞세워도 사랑으로 정제되지 않은 모든 말은 상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 거친 포장지를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의 가시를 덜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 언어의 알맹이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말입니다. 이처럼 말의 무게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선을 옮겨서 우리 주님이 홀로 서 계셨던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그곳은 공의가 선포되어야 할 자리였지만 실상은 온갖 부패한 말들이 난무하는 사프로스의 전시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 급조된 증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뿐이었고요,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쏟아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 외침은 이성도 자비도 없는 독이 묻은 언어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던 빌라도의 그 말 역시 진실을 외면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프로스였습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법정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쏟아지는 그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하고 썩은 말들을 귀로 모두 받아내셨지만 입으로는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모진 말들을 예수님이 직접 온몸으로 받아내어 비난이 아닌 용서로 바꿔 우리에게 되돌려주신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단톡방,
타인의 실수를 안주삼아 쾌락을 느끼는 식탁,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거실이 바로 오늘날의 빌라도의 법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옳은 말이나 무기를 들고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고 합니다. 내가 내뱉은 그 옳은 소리가 실상은 생명 넘든 사프로스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타인을 향하던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고 우리의 교만한 언어를 주님의 무덤 곁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고집을 내려놓고 침묵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말이 지워진 그 자리에만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이 부패한 언어의 옷을 벗고 거룩한 침묵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깨끗해진 마음의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침묵으로 비워낸 그 입술에 이와 같은 새로운 언어를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짓다라는 뜻의 데모가 결합된 말입니다. 본래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석과 쌓아 올리는 실제적인 건축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이코도메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따라 벽돌을 쌓듯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목적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실천적 노력이 바로 오이코도메입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소리는 명분으로 앞서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당한 말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이코도메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세움은 비판의 칼날이 아니라 회복의 손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성해가는 과정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자들이 서로 악기 소리를 맞추듯 우리 또한 서로의 마음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음이 틀렸다고 해서 동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스스로 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그 사람을 도와주죠. 틀린 소리를 지적하여 연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이끌어 화음을 완성하는 것이 이 오케스트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날카롭게 깎아내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의 기준음이 되어 그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다림의 배려가 쌓일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준음이신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불협함을 내뱉는 그 제자들을 향해 비난 대신 기다림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하였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날아든 생애 가장 처참하고 날카로운 부패한 언어인 사프로스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 끝에 남은 것은 타버린 재와 같은 허기짐과 처절한 후회뿐이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비난의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과거의 상처를 후벼파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린 새벽녘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고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과오를 들추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으로 허물어진 베드로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가장 단단한 건축 자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부인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베드로의 그 마음에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바닥부터 다시 재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것은 실패자라는 낙인 위에 사명이라는 튼튼한 지붕을 얹어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인생 재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선한 말은 상대의 실수를 들추는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틈새에 소망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닥부터 다시 짓는 오이코돔의 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설 주홍글씨의 저자로 잘 알려진 나다나엘 호손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근무하던 세관에서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호손이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아내 소피아에게 절망 섞인 사프로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 세관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모르겠어. 세상은 그에게 해고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그 순간 그의 아내 소피아는 남편의 무너진 자존감 위에 오이코돔의 벽돌을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됐어요. 이제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글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네요.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작가가 될 거예요. 남편이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자 아내가 그동안 몰래 아껴뒀던 비상금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업작가가 될 날이 올 줄 알고 조금씩 모아두었어요.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펜을 드세요. 세상은 호손에게 실패자라는 사프로스의 낙인을 찍으려 했지만 아내는 그에게 위대한 작가라는 오이코돔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의 토양 위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세계 문학사의 걸작인 주홍 글씨입니다. 아내의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도 실패와 낙심으로 영혼의 집이 허물어지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실패했느냐라는 사프로스의 분석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따뜻한 오이코도메의 한마디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걸작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배설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마른 땅 같은 이웃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룩한 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거룩한 운하가 되기 위해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3가지 실천 지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지침을 꼭 잘 들으시고 이 지침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몇 초만 참을까요? 네, 딱 3초만 참으십시오. 딱 올라올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가 섞인 사프로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초는 그 오염된 언어가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우리 영혼의 최소한의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벽돌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망치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벽돌은 하나하나 쌓여서 든든한 집이 되죠. 하지만 망치는 공들여 쌓은 마음의 그릇을 단 한순간에 박살냅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 인생의 든든한 담벼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울 수 없는 파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날이 선 날카로운 마음은 오직 어디에만 쏟아요? 십자가 앞에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과 상처를 그냥 참기만 하면 결국 독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독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끼를 주님께 내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쏟아낼 때 그 빈자리를 비로소 주님께서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미숙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옷일까요? 엄마의 품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36.5도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그 온도가 단 1도만 낮아져도 아기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워진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바로 곁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는 모진 세상의 마음의 체온이 뚝 떨어져 버린 영적 미숙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우리의 36.5도의 따뜻한 언어인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온도가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듯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혈기의 온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심장 온도인 36.5도에 우리의 입술을 맞추는 거룩한 훈련 기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건네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안 납니까? 힘이 납니다. 라는 이 짧은 고백들이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성전이 벽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프로스의 차가운 비난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그 냉기를 녹아내게 만드는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로 상대방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 따뜻한 오이코도메의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입술의 교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숨결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